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십시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해 계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춰주시는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박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준동시키는 귀한 주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2월의 첫째 주입니다. 계속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생명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까요?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요. 생명으로 사는 것, 생명으로 사는 법을 알아야 우리의 표어처럼 우리는 흩어질 수가 있을 텐데 말이죠.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정리해보면 한 문장으로 말하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삶이 바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혹자는 일상 속에서 익숙했던 것을 낯설게 보기,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비슷한 맥락의 말입니다.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보는 삶이 바로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데 바로 그것은 교묘한 거짓, 교묘한 눈가림이다.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고, 저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 교묘한 거짓과 교묘한 눈가림을 우리는 그 눈가림 속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저항하며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현실의 방법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거부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일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이로 속였던 것,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교묘한 거짓과 눈가림을 했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묘한 거짓과 눈가림,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삶, 싸우지 않는 삶, 저항하지 않는 삶, 적당히 타협하는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저항, 부지런히 싸움이 명확히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또 계속 이어서 아브람, 사레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 16장, 이번주 18장, 17장에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이 바뀌죠. 만국의 아버지, 만국의 어머니 하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정정하면 아브라함, 사라의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또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에서 시작된 어떤 여정이었냐면 불확실함의 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불확실함은 그들의 삶을 계속 괴롭혔죠. 그의 자녀, 자손 이삭,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이 불확실하면 그들의 삶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불안, 두려움, 하나님 없는 계획, 또다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감, 불안, 두려움, 하나님 없는 계획, 이러한 것들이 계속 도돌이표처럼 순환되는 불확실함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도 무척 닮아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묘한 거짓말, 교묘한 눈가림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묘한 거짓과 이 눈가림을 하지 않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것들이 계속 되돌이표로 우리의 삶이 계속 순환하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이유는요, 그 결과에 자신이 없고 결과로부터 도망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사라도 그런 삶이 있었죠. 그런 모습이 있었죠. 창세기 18장 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부지불식간에 손님을 대접했던 아브라함, 그 손님들이 사라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18장 12절 속으로 웃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 웃었습니까? 사라가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들었냐라는 말이에요.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죠. 왜냐하면 자기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사라는 생리도 끊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안 될 확률이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안 될 확률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죠. 의심을 간판으로 내걸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으로 쏙 숨어버렸던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도요, 불확실함을 견디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부작용이에요. 왜요? 안 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안 될 확률이 너무 높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률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확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뜻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보이는 현실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그것을 훌쩍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뜻, 현실의 방법의 경계선에서 자꾸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같은 종류, 같은 구조의 시험을 직면하거나 거기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의 삶에는 이렇게 비슷한 일만 일어날까요? 그것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확률의 삶을 벗어버리고 확신의 삶으로 돌아서서 우리가 그 경계선을 훌쩍 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다시 이런 비슷한 류의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이 사라가 웃은 상황은 조금 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바로 앞장 창세기 17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17장에 사라에게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네게 아들이 있을 거야. 여기는 이름도 나와요. 이삭을 줄 거야.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내년이에요. 내년. 1년이라는 기간까지 주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접대한 상황이 18절 얘기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1년 뒤에, 오늘도 보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이를 낳을 시기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미 약속이 주어졌어요. 1년도 안 됐을 겁니다. 채 1년만 기다리면 이 약속의 삶,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라는 또다시 웃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률의 삶이 이렇게 지독하고 무섭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이것을 따져 묻는 사람들의 삶,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정말 이것은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사라가 1년 뒤에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또 한 번 이 여인은 확률의 삶에 기대해 있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잖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 아브라함도 늙었고 나도 늙었고 나는 심지어 생리도 끊겼는데 이 확률에 사라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은 또다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유효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짧은 사이에도 이런 불신과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이미지가 저는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아주 유명했잖아요. 1999년에, 좀 오래됐죠. 그때 개봉되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으로 출연한 가상현실 속에서의 삶을 그린 영화예요. 정확히 말하면 인공지능이 지배하고 있는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디스토피아적,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아니라 아주 우울한 그러한 미래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유명한 것은 제가 오늘 여기도 나왔지만 이 오른쪽에 이 주인공이 총알을 피하는 장면이 엄청 유행을 많이 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어른들도 이런 것들을 따라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 아주 유명한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사람들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이 영화를 연구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영화를 무척 인상 깊게 본 이유가 저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등장 인물 중에 사이퍼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 영화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매트릭스라는 세계와 그렇지 않은 현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진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기계를 자신의 몸을 꽂으면 그 매트릭스라는 가상의 현실로 들어가는 그런 영화예요. 예를 들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현실은 아주 망하고 멸망해서 썩은 쥐 고기를 먹는데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뇌를 조작해서 그 사람이 먹는 것, 그 사람이 보는 것이 너무 화려하고 맛있게 보이는 현실을 그린 것이 이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매트릭스 안에서의 삶과 진짜의 현실의 삶을 혼동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작가는, 이 감독은 그 매트릭스라는 가상의 현실은 가짜고 지금 여기 너가 있는, 직면하고 있는 비록 험난한 그러한 삶이 진짜야 라고 말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화라는 겁니다. 매트릭스 안에서의 삶은 가짜고 비록 고단하고 서글픈 현실이지만 이 상황이 썩은 쥐고기를 먹거나 그것이 맛없는 것을 먹을지라도 그것이 진짜 현실이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 진짜 현실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꾸려요. 그것이 바로 저항군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매트릭스의 삶은 거짓이고 이 삶이 진짜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는 영화가 바로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라는 거예요. 즉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들의 확신, 그들의 본질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영화, 그것이 바로 그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제가 아까 사이퍼라는 사람 언급했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진짜 이 삶이 매트릭스의 삶이 아니라 이 삶이 진짜 현실이야, 이것을 부단히 싸우려고 했던 저항군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이퍼가.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는 가상으로 만들어진 세계고, 너희들이 비록 여기가 뭐 축축하고 더럽고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아니지만 이게 진짜 현실이야 라는 것을 싸우려고 모인 저항군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이퍼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매트릭스의 삶이 더 좋다고 하고 현실의 삶을 버리고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이 진짜임을 알았지만 그는 그냥 허구의 세계에 안으로 들어가, 나는 그냥 호텔처럼 맛있는 음식처럼 인공지능이 나에게 뇌의 자극을 줘서 느끼는 대로 그냥 살 거야 라고 하고 현실을 버리고 매트릭스를 선택한 사람이 사이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현실의 불확실함을, 불완전함을 이기면서 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거짓임에도,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매트릭스 안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삶을 동경하며 살게 된 것이요. 그래서 그는 거짓으로 만들어진 행복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진짜가 있는데, 진짜 맞는 게 있는데 그것을 싸우고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인공지능에게 그 매트릭스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바로 사이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성경에 이 사이퍼 같은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진짜의 삶을 봤지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그는 진짜 삶을 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삶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봤지요. 그런데 의심했어요. 누가복음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심히 근심하니라. 진짜의 삶을 보고 느꼈지만 그들의 삶에는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골로새서 빌립보서에서 나온 데마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도 거짓된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이미 확인하고 이미 봤지만 그것을 이기고 싸우고 의심하지 않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벽돌을 만드는 삶이 더 편하다고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 틈만 나면 뭐래요? 나 벽돌 만드는 게 더 좋았어, 노예로 사는 삶이 더 좋았어 라고 타성에 젖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나를 경외하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지었어 라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운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전체에 흐르는 신실하신 사랑. 여러분, 신실하신 사랑이 뭐예요? 우리 구약 끝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 나오잖아요. 부인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창녀입니다. 그가 계속 그 호세아가 자신의 곁으로 데려다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그 호세아서가 나오는 이야기 뭐예요? 호세아가 그 부인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 호세아서 이야기 아닙니까? 불확실함을 이기는 것 같더니 또 져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이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 금방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던 사람이 금방 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왜 그래요?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가득 차니까 그래요. 우상 만들고 잘
못 나가며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권면하시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또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다가 또 불확실함이 또 생겨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신들의 우상을 세워요. 일어났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무너졌다. 그 삶이 우리와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가장 절체절명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를 우리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항하는 아주 명확한, 아주 선명한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불완전함, 불확실함을 세상을 걸어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불확실함을 넉넉히 이긴 기준, 넉넉히 이긴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좌로 우로 계속 우리는 치우치는데, 그러한 삶을 구약 내내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보내주시면서 너희들의 삶이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이렇게 사는 삶도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기준과 모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분, 제시해 주신 그 은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불확실함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결정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확신, 헌신의 기준,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분을 따라서 살아라. 여전히 그도 불확실한 삶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한 지침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처럼 명확한 기준이시잖아요. 그분을 따라 사는 것 명확한 기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아주 명확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신약의 뒷부분 복음서를 지난 바울 서신과 그 복음서 뒤에는 다 어떤 얘기냐면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얘기가 신약 속에, 신약의 끝까지 다 이어집니다. 속지 말아야죠. 현실의 방법 속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고 두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현실의 방법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그 두 마음 속에 있으니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 뒤에 신약의 모든 부분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약과 신약이 엄청난 짝이 맞추어져서 우리들에게 이 불확실함을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사라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 믿습니까? 사라가 하나님 안 믿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죠. 저는 이것을 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아닙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죠.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지금 나의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해 주실까?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확률을. 나이가 많았고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이가 어떻게 생겨? 생명이 어떻게 생겨? 그 수많은 횟수와 수많은 시도 속에서 아이가 없었는데 확률상으로 제로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안 믿습니까? 교회 안 나옵니까? 예배 안 드립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죠. 과연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라는 의심이 우리들의 삶의 확률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요. 혹시 다른 사람을 찾아가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꾀를 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일이 잘 풀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잘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라도 용사처럼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자기가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써서 살아가게 되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잘 되더라도
평생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뒤따라 다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은 때때로 좋아 보이고 화려하고 맞는 것 같아도,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는 일,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평생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우리 앞쪽 부분만 제가 갖고 왔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의 삶에 불확실함이 가득 차서 확률을 계산하고 우리의 머리가 돌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제가 여러 번 실패해서 이것이 또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마음속으로 수백 번 외치면서 믿음과 확신으로 이 경계를 여러분 훌쩍 넘어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당당히 넉넉히 승리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는 알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길에서 만나는 세부적인 일들을 모르니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일 모레 벌어지는 세부적인 일들을 모르니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항상 대비되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늘 불안한 삶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 목적지는 아는데 그 세부적인 일들 모르잖아요. 그 가는 길 모르잖아요. 대비해야 돼요. 잘 모르니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확률 생각해요. 확률. 여러분 이 확률 기억하십시오. 될 확률, 성공할 확률, 잘 될 확률, 넘어갈 확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확률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확신, 믿음 가지고 이 경계를 훌쩍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현실의 경계선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믿음, 이 확신뿐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현실의 경계선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그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확률 생각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경계를 돌파하며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찰싹거리는 파도만 보입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찰싹거리는 파도만 보여요. 배가 나갈 수가 없죠. 파도 보이면요. 그러나 배를 밀고 파도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파도가 보이지 않고 파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저 너머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기어코 가게 될 것입니다. 확률의 소리가 들려올 때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확률의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크게 외치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 음성으로 외칠 때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속히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저는 이 찾아오신다는 것도요, 이 손님들이요 사라의 이름을 몰랐어요. 근데 딱 사라가 어디 있냐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뚫고 들어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확률과 의심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18장 14절에 있어요.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을 외치며 넉넉히 승리하시는 이때 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현실의 방법의 그 경계선에서 주저하지 않고 돌파하며 넘어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경계선을 돌파하며 넘어가 승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